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이런 동맹한 8개국과 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독일이 개전 1년 만에 온 유럽을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독일의 이런 파죽지세의 확장을 막아선 것은 바로 미국과 영국으로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독일의 그 파죽 시세를 꺾게 된 것은 독일의 공군력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제공권을 장악한 까닭에 독일의 기세가 꺾이게 되었다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진단을 합니다. 이 독일의 공군력이 그럼 약했던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일의 공군력은 그 뭐 전력, 전술, 조직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연합군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하고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제공권에서 점점 더 밀리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젊은 조종사들이 전장에 자기 목숨을 끊임없이 내던졌기 때문인 겁니다. 하루에 아침에도 출격하고 또 오후에도 출격하고 또 밤에도 출격하고 쉼 없이 출격하면서 독일군과 맞섰던 까닭에 결국 독일의 제공권은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제공력을 빼앗긴 이 독일군은 더 이상 기세를 펼쳐내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 다 멸망을 당하고 그 2차 대전이 종식이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 2차 대전의 종식 마무리 마침표를 찍게 만들기 위한 이런 모든 작업들에 있어서 독일의 제공권을 꺾기 위해 희생된 연합군의 젊은 조종사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무려 13만 명이라고 하는 젊은 조종사들이 전장에 자기 목숨을 다 내어 던진 까닭에 2차 대전이 종식이 되고 세계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공동체를 막론하든지 이와 같은 희생과 헌신이 수반되지 않는 곳에는 평화가 선한 열매가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을 다루는 이런 여러 그 다큐멘터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전장에서 살아남아 백발이 된 노병에게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 질문을 합니다. 매일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전장으로 출격한다는 거 이거 두렵지 않았습니까? 두려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다 함께 나가지만 다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솔직히 두려웠다고 인정한 이 노병을 향해서 그러면 그 두려움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출격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잠시 생각에 잠긴 이 노병은 용기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용기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러면 그 용기는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것입니까? 하고 또 묻습니다. 그러자 이 노병은 내가 나가서 죽더라도 내 뒤를 이어서 다른 동료가 이 싸움을 지속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누군가는 나의 조국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는 그 확신이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확신도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동료가 이 싸움을 계속한다는 것, 그리고 이 싸움의 끝에는 반드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 이것이 바로 그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뛰어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노병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던 것은 개인적인 영역에 속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이 싸움 끝에 조국과 인류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자기를 뛰어넘는
대의에 속한 일입니다. 여러분, 대의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큰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큰 도리를 대의라고 말하는 것은 이 대의를 위해서 자기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서 자기의 손해를 뛰어넘어서 이 큰 공동체나 그 사회에 속한 가치나 이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나아가지 않는 한 결코 이 세상은 대의를 이루는 세상, 대의를 이루는 사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유익보다 자신이 속한 조국과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큰 도리를 향해서 그 대의에 대한 확신과 그런 신념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개인적인 두려움을 넘어서서 우리는 언제나 용기를 내고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1월 초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개인의 유익을 내려놓고 예루살렘 땅까지 왔습니다. 수상궁에서 고위 관료로서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그 삶을 내려놓고 개인의 유익을 내려놓고 척박한 땅, 무너진 땅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와 같은 행보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의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 한 가지의 신념과 확신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익과 두려움을 다 벗어내고 이 일을 감당하도록 그의 걸음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아무에게도 왜 왔는지 알리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흘 동안 예루살렘을 다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속에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과연 없었겠습니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이런 한계를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이 땅에 예루살렘이 재건될 수 있을 것인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것인가? 계산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인가? 두려움이 전혀 없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각 사람들에 있는 그 장소를 중심으로 성벽을 쌓아 올라가도록 일을 분배하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첫걸음, 그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부여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야 한다는 그 대의, 그 한 가지를 붙잡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시작되자 어찌 됩니까? 이 산발랏과 도비아를 비롯한 대적들이 방해 공작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산발랏이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뱉는 조롱의 말이 아주 가관입니다. 2절에 담겨 있는 구절들인데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말은 쉽게 말하자면 능력도 안 되는 게 지금 뭘 하는 거냐? 이런 조롱인 겁니다. 너네 능력 있어? 이렇게 지금 도발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게 참 번역이 좀 그렇게 좀 이상하게 되어 있지만 아무튼 성벽 재건이 가능한 것이냐? 어림도 없는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어느 세월에 니네 성벽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 드릴래? 그게 하루 이틀 사이에 될 일이냐?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성벽 재건이 어디 하루 이틀 만에 끝난 일인 줄 아느냐? 지금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느냐? 이 말은 그 당시에 이런 돌들은 대부분 다 석회암이었습니다. 이 석회암은 불에 타면 다 바스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불탄 돌 그거 캐내봐야 그렇게 성벽을 위한 좋은 재료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불탄 돌 그거 재활용하겠다고? 그거 과연 되겠냐? 그 제대로 된 돌을 구해와야 될 텐데 그 돌은 도대체 어디서 구해올래? 너는 돈이 있냐? 힘이 있냐? 뭐가 있냐? 지금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몬 사람 도비야도 한술 거듭니다. 너희가 건축하는 그 돌 성벽은 야 여우가 올라가도 그냥 쑥 무너져 버리겠다 하고 아주 조롱하고 비웃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난과 조롱 앞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쓸 때, 몸부림칠 때
그 뭐 그렇게 한다고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조롱 얼마나 많이 받게 됩니까? 이런 조롱 앞에서 느헤미야는 그들과 대항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 기도 내용은 이렇게 잘 정제되어서 이렇게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이것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기록을 해보자면, 하나님 우리가 너무 창피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욕하는 그 욕이 그들의 머리에 그대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경험하게 하소서. 그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 때에도 하나님 절대로 용서해 주지 마시고 아주 그냥 작사를 내주십시오. 아마 이런 마음, 심정을 담아, 분노하는 마음을 담아 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분노하는 기도를 하는 거, 이거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입니까? 라고 종종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분노는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일어나게 되는 감정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이 말과 행실이 다른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험한 말도 분노 가운데 내뱉으셨습니다. 왜 그러신 겁니까? 잘못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걸 보면서도 분노하지 않는다, 그게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분노하지 말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말씀에 보면 분을 낼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분이 죄로 연결되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이거 저 사람 그 사람 날 이렇게 모욕 준 그 사람 하면서 이를 갈고 분을 품고 이게 미움으로 가고 시기로 가고 질투로 가고 어떤 원수를 향한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지 분노하지 말라고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이처럼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 예루살렘을 건설하고자 함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예루살렘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대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을 누가 막아서는 겁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뼈 아픈 현실적인 문제. 너네 힘이 있냐? 힘없는 거 맞거든요. 너희들 그 성벽 쌓을 만한 그런 재료를 구할 돈은 있냐? 돈 없는 거 맞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콕콕 집어가면서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런 비아냥과 조롱으로 이 유다 백성들의 힘을, 손과 발의 힘을 다 빼버리고자 대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심정은 이 기도의 말미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주를 노하시게 했습니다.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견제하고 있는 세력은 누굽니까? 유다 백성들이었고 그 지도자인 느헤미야였던 겁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능력자가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가 돼서 예루살렘이 완공되고 나면 자기들이 차지하는 사마리아 땅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이익이 안 되고 이게 손해가 될 일이 되는 것이니 결국 그와 같은 조롱과 비웃음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힘을 빼려고 했던 것이고 유다 백성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나를 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를 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언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재건은 하나님의 뜻, 대의를 이루는 일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우리 팔에 힘 빠지지 않게 하자,
우리 무릎에 힘 빠지지 않게 하자. 저 대적들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의 재건, 대의를 이루어 가자 하고 기도하면서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6절에 이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을 건축하게 된 겁니다. 성벽이 일단 전부 다 연결되는 것까지는 1단계 완성했습니다. 성벽의 높이도 절반 정도까지는 이렇게 세우는 데까지 공사가 진척되었던 겁니다. 사실 이제 원문에 있는 의미는 이게 뭐 이 정도까지 건축되었다라는 말이기보다는 그렇게 힘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절반 정도밖에는 이르지 못했다, 뭐 이런 뉘앙스이지만은 어찌되었거나 이에 기도했더니 백성들과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여서 이 일을 감당을 했더니 그래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연결이 되기 시작했고 쌓아 올려가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을 하면, 기도하면서 용기 내어서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이젠 늘 형통하고 뭐 일사천로 일이 쭉쭉쭉쭉쭉 진행이 되고,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막 그 우리 성 짓다가 돌이 좀 남았는데 성벽 짓는다는 그 소문을 듣고 우리가 왔습니다 하면서 막 성벽 쌓을 돌들을 막 날라다 주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연이어 벌어지겠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요, 기도하는데도요 일이 더 꼬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일이 해결되는커녕 더 악화일로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반복되는 경우들도 참 적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나의 기도 작년 말에 시작했잖아요. 안나의 기도 시작하고 우리 교회 아무 문제 없습니까? 아니요.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위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기도가 없었다면 이 위기들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할 만큼,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런 문제가 사라져야 되는데 기도하니 기도할 제목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하실까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선명하게 붙잡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대의를 이루어가는 일에 기도로 앞장서고 힘쓸 때 악한 영, 악한 사탄은 더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벽이 멈추지 않고 계속 성벽 건설이 진행이 되다 보니 다 함께 꾀했습니다. 다 함께는 누굽니까? 7절에 말하는 사람들인데요,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해서 아라비아 사람과 아스도 사람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7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동서남북 예루살렘을 사방으로 포위하고 있는 민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자, 거기를 요란하게 하자 하고 이제 물리적으로 도발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 느헤미야는 더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이 일을 방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뭔가 좀 해결이 되고 안정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악화일로가 더 계속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 흙무더기가 아직도 이렇게 많은데 우리 집 나르는 사람들의 힘이 다 빠지지 않았느냐? 우리가 과연 이 성을 건축할 수 있겠냐? 우리 일 시작은 힘차게 했는데 야,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건 맞냐?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틈에 11절에 우리의 원수 대적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너희 알지도 못하게 쥐도새도 모르게 너희들 사이에 우리가 쳐들어가서 너희들을 살육하여 버릴 것이고, 그 성벽을 짓는 그 역사를 완전히 그치게, 다시는 성벽을 지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공언하면서 이 소문을 공공연하게 퍼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소문을 누가 퍼나르는지 아십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이 퍼날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손 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손 하나 더 거들면서 이를 돕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처소를 지키고 있었던 그 대적들의 원수들의 근처에 살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얼마나 찾아옵니까? 10번이나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예루살렘 이거 끝장났어 이제. 뭘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성벽을 쌓고 있느냐? 야, 지금 우리 사방을 둘러싼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기습 공격하겠다고 지금 난리인데 너 여기서 이렇게 계속 삽질을 하고 있다가 그냥 너 목숨 잃어. 여기서 이거 하고 있다가 다 끝나. 무슨 성벽을 쌓는다고 지금이 난리야.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나하고 같이 가자. 야, 사람이 너밖에 없다니 왜 너만 이걸 하고 있어? 나하고 가자. 다른 사람도 성벽 쌓을 거 아니냐. 너 아니어도 할 사람은 많다. 가자, 돌아가자. 여기 있다가 너 끝나 죽는다. 지금 이렇게 같은 동족들이 말리고 있는 형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참 골치 아픈 일입니까? 대적들의 조롱, 비웃음 이거 상대하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지금 유대인들의 힘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공공연하게 협박을 계속해서 일삼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유다 백성들이 그 소문을 계속 퍼나릅니다. 왜 너만 거기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니? 살자, 나와 같이 가자. 여기 있으면 너 다 끝나. 지금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로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여기까지 왔는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나니 얼마나 힘 빠질 일입니까? 그것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일은 점점 더 꼬여만 가니 느헤미야로서는 얼마나 낙심할 일이 되겠습니까?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던 그 슈바이처 박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지식가였죠. 의사이기도 했고 오르간 연주자이기도 했고 아프리카로 의료 선교를 가겠대요. 그 당시만 해도 아프리카는 얼마나 낙후된 지역입니까? 그 아프리카 땅으로 떠날 때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하고 떠납니다. 선한 길을 갈 때 사람들이 앞길에 돌멩이를 치워줄 것으로 기대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더 큰 돌멩이를 던질 거다. 자신이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마음 먹고 그 꿈을 주위 사람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참 좋은 결정했다, 잘 생각했다, 내가 뭘 좀 도와줄까 이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못 가게 막으려고 온갖 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선한 일, 아무리 대의를 쫓아간다 하더라도 그 대의를 쫓아가는 그 앞길에 사람들이 돌멩이 치워주지 않는다. 더 큰 짐을 던져버릴 것이다. 어쩌라는 겁니까? 용기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용기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의를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자기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두려움 속에 함몰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대의를 확신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용기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 중에도 원수의 세력은 도리어 더 지독한 방해 공격을 펼쳐왔고 동정 유다 사람들마저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버리는 그런 악화일로였지만 그런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순간에 느헤미야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대책이 뭡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종족은 가문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식구, 자기 가문을 시키도록 그렇게 방비를 하게 조치했던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가 돌아봤다고 했습니다. 어디를 돌아봅니까? 성벽을 다 둘러본 거예요. 모든 것을 둘러보면서 돌 나르다가 혹시 다친 사람은 없는지, 이 소문에 혹시 낙심한 사람은 없는지, 이런 난리통에 혹시 힘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없는지, 혹시 어디에 더 힘이 붙여서 일꾼이 필요하진 않은지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자기 믿음을 나눠줍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한 분이다. 그가 누구냐?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 이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일어나서 용기 내어 싸우자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각자 개인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신지를 기억하자.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함으로 용기 내어 일어나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셔서 혹시 절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장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선영하기 위하여 애쓰고 가꾸고 힘쓰고 있지만 사업의 자금이 뭔가 잘 쉽게 풀려가지 않아서 힘에 겨워 하십니까? 여러분, 멈추고 좌절하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나의 개인적인 유익과 명예를 위하여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대의를 위하여 그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용기 내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지금 느헤미야는 이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느헤미야는 16절에 보니까 더 구체적인 조치들을 발동하기 시작하는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칼을 가지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벽 재건하는데 일손이 모자라요. 그런데 그 일손의 반을 떼어서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활을 가지고 싸울 준비, 경계, 보초를 서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일손이 그렇지 않아도 모자란 판에 그 일꾼의 반이 빠져야 되는 상황 얼마나 힘듭니까? 이어지는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이 뒤에 있었다. 이 말씀도 앞에 있는 부분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일하는 일꾼들 뒤에 민장들은 다 무장하고 지키고 있어라. 일손을 빼서 그 병력을 보초할 병력을 지금 마련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보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 기술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기술자와 더불어서 짐을 나르면서 도와주는 자들도 각각 한 손에 손으로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일손이 반으로 줄어들어 버렸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또한 이 성벽 공사의 범위가 어디 이렇게 그 작은 평수는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성벽이니까 뺑 두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듣거든 언제든지 그 나팔 소리 나는 곳으로 모여들어라. 창과 칸과 활을 가지고 다 모여라. 거기에서 우리가 싸우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벽의 범위가 넓으니 어느 쪽으로 공격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공격을 처음 받았을 때 처음 공격받는 그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성벽을 지켜내기 위해서 공격받는 사람들은 버텨야 되는 겁니다. 무너지지 말고 버텨야 되는 겁니다. 버티는 동안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협력해서 싸워서 대적들을 물리칠 이런 참 말도 안 될 계획을 지금 온 유다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작업 시간까지 연장시키는 조치를 발동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일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있는 동안에만 일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리어 동틀 때 아주 작은 볕이 보이는 그 순간부터 별이 뜨는 그 늦은 밤까지 일하도록 근무 시간을 연장시켜 버린 겁니다. 거기에다가 22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밖으로 못 나가게 합니다. 합숙까지 시켜버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자라, 이런 명령을 하달한 겁니다. 이것은 밤에 대적들이 침범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바깥에서 벌어지는 이런 소문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을 미리부터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실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치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도 솔선수범했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않았다.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느헤미야 자신도 그렇게 연장 근무 솔선수범했고 예루살렘에서의 합숙 그거 같이 동참했고 이 느헤미야조차도 병기를 손에 잡고 이 모든 일들을 이끄는 일들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나라의 지도자가 느헤미야와 같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일하는 사업장의 사장님이 느헤미야와 같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머리에 띠 두르지 않겠습니까? 우린 이렇게 일할 수 없다. 우리의 근무 환경을 조정하라. 우리의 초과 근무 수당을 보장하라. 아마 시위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다 일 안 하겠다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 성벽을 짓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무보수로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못합니다. 하고 다 손 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유다 백성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런 초과 연장 근무조차도 기꺼이 감당해내고 예루살렘 안에서의 합숙도 기꺼이 감수해내고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으로 일하는 이런 버거운 일을 끊임없이 쉼없이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용기를 얻게 하는 겁니까? 이 일이 이렇게 하는 이 길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대의를 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야, 교회 개척할 사람 너밖에 없느냐? 왜 너가 가서 그 안 되는 교회 개척의 일에, 교회 개척의 셈을 급하는 그 부담스럽고 힘겨운 일에 왜 넌 가서 동참하려느냐? 너밖에 사람이 없더냐? 이런 여러 많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강수위가 계속되는 지난 한 주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토요일에도 변함없이 예배당을 깔끔하게 청소하고 정리하시는 분들은 다 나오셨더라고요. 지금 보일러가 안 돼서 찬물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찬물을 틀어서 다 청소를 하고 그 주위 속에 현수막을 걸고 그 주위 속에 베스트관을 다 청소해서 예배당을 온 성도들이 깔끔한 장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런 봉사하면 누가 수당이라도 쳐준답니까? 추운 겨울, 무더운 여름 주방에서 수고하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밥해 먹이면 그것이 경력으로 인정이 되어서 경력직으로 어디 취업할 수 있답니까? 여러분,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은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놀아주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손가락에 인대가 나갔어요. 그거 산재 처리도 안 되거든요. 그분 가서 주사 맞고 지금도 파스 붙이고 다니고 지금도 이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는 겁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은 희생, 누가 시키지도 않은 헌신 기꺼이 감당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대의를 향한 확신,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용기 백배하게 하는 것이고 이 대의를 향한 확신 까닭에 우리가 자기 힘에 지나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토록 힘쓰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서부경의 성도 여러분, 위기는 언제 찾아옵니까?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돈 없을 때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돈 있을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은혜가 없을 때 위기가 찾아옵니까? 아니요. 은혜가 있을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교회가 안 될 때 위기입니까? 아니요. 교회가 잘 되어 갈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요? 원수 대적 마귀 사탄은 교회가 잘 되어 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방해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위기와 두려움들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용기 내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개인적인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대의를 확신할 때 우리는 용기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의를 향한 용기와 이 확신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의연함과 용기는 연약한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의연함과 용기, 이것은 오직 본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할 때 우리는 이런 대의를 향하여 나아갈 힘과 용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어려움과 사탄의 방해 공작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의를 더욱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믿음을 용기로서 발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